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사람들이 오늘 저를 보면서 입이 귀에 걸렸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려 믿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 저 뒷자리는 원래 우리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목사님 저 밖에 계시니까 애들이 방황해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임 목사님 빨리 들어오셔요. 애들이 방황한다고. 기둥이 사라지면 저렇게 집이 흔들리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살아남읍시다.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영구나, 리더는 거기 앉으면 안 돼. 리더는 요 앞으로. 일로 와. 예전엔 태근이 자리였는데 태근이가 저기 갔잖아. 천국에서 멀리. 끝자락으로 옮겼으니까 앞에 네가 앉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한번 하나님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100번 천번 약속을 하고 객체를 걸고 박수를 하고 판천을 치고 도장을 치고 스캔을 해도 안 됩니다. 100번 천번 다짐을 해도 상황이 변하면 인간의 말은 변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믿을 게 못해요. 죄송합니다. 사람들 앞에 놓고 말했어요. 여하튼 사람 많이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영원한 것 같죠. 연애할 때는 너 없이 못 살아, 영원히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몇 년 지나면 똑같습니다. 너 있어서 괴로워, 너 때문에 인생이 이래, 이렇게 합니다. 그냥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저주의 말씀이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행복의 말씀이면 행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조건을 말씀하시면 조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되어진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자손이 400년 동안 계기되어 섬길 것이고 또 400년 동안 그들에게 종처럼 섬길 것이고 그들은 너희를 부릴 것입니다. 만약 내가 너희를 종처럼 부린 그들을 징계하는 그날에 많은 재물을 걸고 나오리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720년이 지난 몇 년이요? 720년이 지난 바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재물을 얻어서 예굽 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2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후에 72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았어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았어도 100세가 넘어서 200살을 살지 못했어요. 그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계기되어 타지의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편안히 살다가 너는 평안히 살다가 내게로 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끔 선포되어지면 우리랑 상관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내 다음에 겪어야 될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고난도 복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고 멸망시키실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경고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경고 아니에요. 그냥 죽이시는 거예요. 그냥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찾아가서 말씀하셨다면 나 너희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살리시기 위함인 거죠. 할렐루야. 살리시려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너네 살리려고. 너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은 멸망받을 그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는데 니느웨 백성에게는 누구를 보냅니까?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를 보내갔어. 너네 죽을 거야.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한테 곧 올 거야. 라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왜 선포하셨습니까? 살리려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누군가 우리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켜서 하나님 복된 길로 다시 인도하시고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삶에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믿잖아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을 사인으로 봐야 돼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낙심하고 자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에 베푸시는 고난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거나 내게 사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벌써 목사님 몇 년 됐죠? 그 장례식 간 게 손 자매님 한 3년 전에 3년 전쯤 3년 전에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기 전날 큰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이쪽은 전멸이네. 오늘 유희정 성도님은 거기 계실 분이 아니네. 넘겨오십시오. 이 불안한 분들이시네 여기. 이쪽은 밝은데 분위기가 이상하시네. 오늘 리더분이 좀 분위기를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고. 아멘. 땡큐. 그때 그 감정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신방을 갔을 때 제가 그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겠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부르실 때 돌아오십시오. 평안함으로 부르실 때 돌아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평안하니까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벌어야 살죠 그랬어요. 그래서 안 왔어요 교회를.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 엊그저께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이 감옥 갔어.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할 때 경고해 주시면 왜 말을 안 듣는 거냐. 제가 왜 예언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런 그것이 은사예요. 그런 걸 받아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입을 닫을 이유가 있다 생각했어요. 그거 보고 생각났어요. 문득 생각났어요. 나는 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왜 즉각적으로 얘기를 안 할까? 어느 순간부터 왜 내가 입을 닫았을까라고 하니까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안 들어.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일어날지 한 달에 일어날지 1년에 일어날지 그거는 말씀 안 하셨다니까. 그거는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셨다니까. 그래서 말을 해요. 근데 지금은 평안하거든.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오늘 좋으면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말을 해줘요. 그런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근데 그 말해준 것이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인이 와도 말하는 게 겁나. 왜 겁나는 줄 아세요? 평범한 얘기 우리 괜히 겁주는 것 같아서. 이해가 되시죠? 겁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받고 나면은 어떻게 누구만 죽어나? 저만 죽어나? 임 목사님만 죽어나? 제가 이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왜?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들의 삶에 이런 게 벌어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지없이 가더라고요. 신기해요. 여지없이. 제게 오는 거 있으면 저한테는 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되게 싫지? 안 들어도 일어나. 세공 기사님 듣고 싶죠? 들으면 돼. 대신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분들만 들어. 나는 지금 평안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마음에 근심이 왔죠. 그런데 그것이 720년이 지난 후에야 일어날 거라고 누가 알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라고는 말씀 안 하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평안히 살다가 죽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종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가 됐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에서 큰 재물을 얻고 나옵니다. 양과 소와 가축과 셀 수 없는 많은 가축들과 또 은근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특히 애굽에서 죽던 날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셀 수 없는 많은 가축과 금가락지와 금목걸이와 금송아지와 별걸 다 갖고 예쁜 옷 다 차려입고 애굽에서 나온 거를 여러분 복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엄청난 복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생명을 구한 것을 감사하고 은혜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께서 내 장자 삼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과 함께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 죽음의 사자가 운행하고 또 임하고 있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에 감사할 때 그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게 내게 복을 주시고 긍휼히 여겨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 은혜가 되어질 때야 비로소 내가 지금 가지고 나오는 양과 소와 수많은 가축과 근금 패물과 의복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를 살리신 것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을 이 배반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에 설교할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날 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였어요. 너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집, 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머물고 절대로 나오지 말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리라. 살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아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필요 없어요. 의심해서 문 빼끔 열고 쳐다보는 애들이 있어. 그 정도는 가만히 생각하면 너가 생각해도 얘는 그럴 것 같다는 애가 있지.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 안 돼. 있다니까. 왜 없어? 혹시 열어본다니까. 태근이는 아니야. 쟤는 겁이 많아. 태근아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째려보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았으니까 웃으라고 하는 얘기라고. 태근이는 겁이 많아요. 그래서 태근이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인사를 한 얘기가 있어요. 태근이를 왜 좋아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잘하는 게 별로 없어. 근데 하라 그러면 일단 아멘해. 아멘. 쟤는 그게 있어요. 하라 그러면 일단 아멘해. 그리고 몇 번 하다가 조용하게 시무룩한 얼굴로 찾아와. 목사님 안 될 것 같다. 저게 태근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태근이는 겁이 많아. 그래서 한 번에 노! 이걸 잘 못해요. 태근아 맞지? 제 특징이에요. 그러면 의심하고 살짝 문 열어보는 사람이 태근이는 아니야. 그럼 다른 분을 내가 한번 얘기할게. 내가 보니까 우리는 그럴 것 같아. 우리는 겁이 없거든. 열어봐 일단.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문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고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깨끗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400년 동안에 왜? 성현아, 내가 오늘 기뻐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이해를 하고 저 양반이 이게 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도 받으면 돼. 그죠 집사님? 그렇다고 내가 딴 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우상을 숭배하며 400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물어 정결한 사람만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집안에 머무는 사람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들에게 생명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을 만든 것이 뭐냐면 너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 피가 바로 생명을 건지는 이 생명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궁금해. 정말 그럴까? 왜? 아직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까? 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만 오늘 6월절의 사건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사자가 애굽의 온 땅에 있는 장자를 죽어나가실 때에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그 피를 바라볼 때 그 집을 실제로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믿어야 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백성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는 밤이 되는 거예요. 그날을 구별하는 밤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집 안에 머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돈을 주고 산 종들과 타국인들과 이방인들과 그 집안으로 모여든 그들이 머물던 람셋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아가던 사람들까지 바로 그 집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내 백성이라고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하나님이 살리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내 백성 삼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같은 집안에 머무는 타국인과 이방인과 종들과 노예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묻지 않으셨어요. 묻지 않으셨어요. 조건은 동일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서 내 백성 삼으신 것도 할례라면 너희들도 타국인이든 이방인이든 돈 주고 산 종이든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면 또 그 본토인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고 그 피 묻은 집 안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타국인들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있었고 그들이 의지하며 살아갔던 우상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만큼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반드시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어떠한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들은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가만히 애굽 땅에는 원래 람셋이라고 하는 땅은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함께 들어와 살았습니다. 왜? 나일강이라고 하는 마르지 않는 강이 가뭄과 기근이 있을 때도 그 땅만큼은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기근이 있을 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애굽 땅으로 향하여 왔어요. 왜? 그곳은 아직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타국민들이 항상 그 지역에 머물러 살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고 있는 이 람셋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대받던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살기 전까지는 그 땅은 사람들이 천대받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왜?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다만 가축을 기르기에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당시 애굽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축을 기르는 것은 천대받던 이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타국인들과 이방인들과 그 종들이 원래는 애굽 본토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과 신들을 하나 둘씩 제거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그 이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점차적으로 어디로 가게 향하게 됩니까? 람셋 땅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어디만 평안하더라?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머무는 그 땅은 평안했거든. 그래서 이 애굽 본토에 살아가던 사람들 한두 명씩 어디로 간다? 람셋 땅으로 이동해 간다.
끝내는 어떻게 돼요? 흑암의 재앙이 9번째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땅은 밝은 빛이 있는 애굽의 모든 땅에는 그 어떤 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다짐했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입을 통해서 6월절 제사법이 선포가 되어지고 무교봉을 지키라는 무교절의 이 규례가 선포되어 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그대로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민족의 안에서 태어났지만 지금만큼은 모세의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며 그날 밤을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우리가 잘나고 잘 살아서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내가 겁나게 잘 살아서 우리 집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면 머지 않았어. 머지 않았어. 당신의 집안에 바른 피가 이제 말라서 흔적이 안 보이고 우리의 교만은 마치 우리 집안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닦아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눈에 비춰졌던 어린 양의 피가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다 말라서 하나님의 눈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 않아 보일 때 거기에는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우리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쫄딱 마음. 그때까지 잘 버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는 잘 믿고 남편이 안 믿을 때 하나님도 고민. 이걸 다 지워 말해. 반쪽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 문설주에 발라냈는데 한쪽은 없어진 거예요. 한쪽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직 믿어. 그러면 문지방은 남아있는데 고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으려면 가족이 다 믿든가. 안 믿으면 다 같이 안 믿어서 같이 그냥 가든가. 선택을 하십시오. 인사합시다.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살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것이 내 영혼의 구원이든 내 삶의 구원이든 내 문제 해결이든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곧 이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모세를 우리 하나님 불러 시내 산에 올려갔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그동안에 그 시내 산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끌고 가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에 갈 만한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들이 춤을 추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 민족을 다 여기서 죽이리라. 엄청난 재앙의 선포가 임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중간에 서서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애국 땅에서 죽이시지.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더 화가 난 거예요. 이런 10계명을 던지잖아요. 던지기 전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출애굽한 모든 민족을 계수했을 때 200만 명이라고 계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에게로 나왔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나왔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레위 지파만 나왔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 중에 어떻게 돼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모세에게로 하나님 편으로 나온 사람들은 레위 지파밖에 없어. 모세가 그들에게 칼을 쥐어주면서 너희는 저들을 중앙을 통과하면서 저들을 죽이라고 말했어요. 막 죽였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죽은 이들이 3,000명 가량이 되더라. 사실은 왜 3,000명만 죽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중간에 멈췄어. 아니었으면 싸그리 죽어야 되는데 3,000명이 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어. 그래서 3,000명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편에 왔던 레위 지파에게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원래 레위 지파는 복을 받은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지파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그 중요한 직분을 맡기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한번 선택하고 지켜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니 지금까지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 상관없다니까. 6월절 피 묻은 그 집안에 먹으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아니 오늘 이 시간 한 번만 믿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 것을 중요한 게 정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들은 이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오늘 내가 믿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곤조가 있지. 집사님, 내가 그래도 가오가 있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아니 그러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상관없어요. 오늘 선택하고 내일 곤조 부리면 되잖아.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한번 바꿔보는데 왜 그게 어땠어? 태클라 맞지? 진짜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한번 생명을 건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고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결국은.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 너 이 말 잘 들어. 너는 하나님만 섬겨. 다른 신 섬기지 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을 다 죽여야 돼. 그들의 가축이라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어요. 어떤 지파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지명받은 땅에 민족을 금방 밀어냈어요. 그런데 어느 지파는 사람이 많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 오늘 전쟁에 나갔는데 다 못 밀어냈어. 그래서 또 이렇게 후진했어. 또 했는데 또 못했어. 이게 몇 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내요? 야, 이거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가나안 땅 민족에 자기가 살아가는 그 지역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타협을 맺는. 타협을 맺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은요 지혜가 뛰어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대로 말하면 지혜는 없어. 왜냐면 맨날 이제 가축만 기르다가 이렇게 엉덩이가 툭툭툭 치다 농사 지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살려다 보니까 농사의 기술도 필요하고 농사의 문화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똑똑해. 그 많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타협하며 얻은 것이 그들의 기술과 문화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드디어 그들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싹트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저 애굽 땅에서 있던 니네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는 것이 너희 마음에 불편하면 싫으면 그들을 섬길 거냐?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랍니까? 하나님만을 섬길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을지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을지라도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너희가 주었던 복을 지나고 빼앗고 너희를 멸망의 길에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다면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내가 내린 믿음의 결단대로 조금 지키고 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살아남는다. 이 시대는요 애국보다 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애국에 내린 것은 10가지 재앙밖에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때가 720년이 지난 그때 일어날 일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장차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7개의 이 인과 7개의 나팔 재앙과 7개의 대적 재앙이 이 세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놀랍게도 애굽에 내린 재앙들과 거의 비슷해. 그런데 더 커. 왜? 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향하여 베푸는 거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재앙의 때가 임하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바라보니까 너희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아멘. 어떻게 깨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믿음의 선택의 조건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건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 피할 길을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신의 산 아래에 있던 레위지파처럼 여호수아가 말해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 서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말을 했을 때 돌아왔던 그에게로 돌아왔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애굽 땅에 거하지만 오늘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피 묻은 집안에 들어가면 살리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던 타국인과 이방인들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예언된 말씀 속에서 믿고 깨어 있어야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모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말로 그 가운데에 살아남은 자들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깨어 있어야죠. 한 번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야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가 모시나 나의 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왜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게 무너지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복이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누굴 선택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해서 결과가 있지. 그래서 인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킵시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남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뭐 이제 와서 주를 다시 고백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최국 집사님, 우리는 이미 예수를 선택했다고. 그 마음에 확신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그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머물며 살아가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5장, 24장에 바라보면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정의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된, 그래서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언제 알 수 있을까? 머지 않았다니까. 주님 오실 날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반드시 100년 후 안에는 죽어요. 나는 장담할 수 있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잠깐만 저 벼라 때문에 좀 걸리긴 하는데 150년으로 늘리면 되지.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 150년 후에는 여러분 여기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만나요? 저쪽에서 머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1000년 같대잖아요. 150년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눈 깜짝할 사이야. 영원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150년은요 이거보다 짧아. 여러분 이로 후에 우리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 나라 가보니까 나도 흰옷 너도 흰옷, 나도 신부 너도 신부, 나도 거룩하고 너도 거룩하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진다고. 이것이 얼마나 기쁘냐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더 이상 그들이 아파하지 않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계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목자가 되셨어요. 날마다 생명수 강가로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이라고요. 살아남으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찬양해도 기뻐. 오늘 제가 우리 사모하고 인형이 맞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용군이 찬양이 너무 기뻐서 그래. 오늘 주님이 내 안에서 기쁨을 샘솟게 해서 그래. 물론 저것도 기쁘긴 하지. 할렐루야. 빨리 끝내야 돼. 좀 지나면 인형이 한숨도 안 자고 왔대. 졸려 죽겠대. 끝. 인사하고 마칩시다. 당신은 살아남은 자입니다. 근데 마지막 인사해야 돼. 당신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아멘입니까?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안에 머물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가 묻은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그 집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문 열어볼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들어가 있고 내 삶이 어땠든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두려움의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또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서 다시 슬픔이 없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재앙에서 나를 건지셨으니까 내 삶의 고난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셔서 하나님 생명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